찬송가 322장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목요일 아침 새벽기도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32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그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에 돌이 들어가기 전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새벽 기도회를 각자 집에서 감당하시기로 하고 한 며칠간 잠깐 쉬도록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드리는 이 말씀으로 이번 주간은 새벽 기도에 드리는 말씀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모쪼록 설 연휴가 여러분의 심령과 그리고 육신이 잘 쉬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또 가족들 간에 좀 서운했던 관계들이 더욱 돈독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그런 또 즐거운 연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의 본문으로 여러분이 아침마다 함께 말씀으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좀 긴 분량이 이제 계속하여 살펴보게 될 것인데 모쪼록 이 복음서의 중에서도 가장 처음으로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는 것이 이 마가복음서인데 어떻게 보면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복음서 중에서도 제일 순수하게 잘 적혀 있는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서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 있게 되고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더 선명하게 깨닫고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배우고 깨닫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아니 되고 그 예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회개와 믿음으로 언제나 반응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서가 쓰여진 것, 이 마가복음도 역시 그 쓰여진 것,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가 누구시냐라는 것,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이시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복음서의 제1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 관심을 두시며 예수를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눈여겨보시는 그런 것이 복음서를 읽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가 누구냐에 따르는 그 반응, 읽는 자들 그리고 이 내용에 나타나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발견한 자들이 보였던 반응도 역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는 중요한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우리가 그 예수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에도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면 그 예수님을 발견한 자들마다 어떠한 반응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썼는지가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그 입으로 첫 번째 선포하셨던 그 설교의 주제가 잘 드러나 있는데요. 1장 15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두 가지 주제죠. 회개와 믿음입니다. 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회개와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여시는 새로운 시대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이 마가복음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서를 소개하면서 마가가 이 예수를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촉구하는 반응은 바로 이 예수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 예수의 일을 너희들이 깨닫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그리고 그 예수가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고 믿으라.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 이 복음서의 내용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하여 더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그 예수 앞에 우리가 날마다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믿어야 될 것을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화시키며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더욱 우리 자신을 가다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로 11절 또 혹자는 그 뒤에 나오는 13절까지의 내용을 이 마가복음 전체의 서론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이 마가는 이 서론에서 그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느냐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그 세례 요한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되었는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그 예수가 마침내 세례 요한의 사역의 뒷부분에 그 끝에 열매로서 이 예수가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이 서론을 시작합니다. 이 내용은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가, 어떠한 그리스도이신가를 잘 드러내는 그러한 그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중간중간에 참으로 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마가에서 강조하는 예수님에 대한 몇 가지 주요 단어를 언급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신지를 어떤 그리스도이신지를 드러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의 내용에 나오는 몇 가지 중요한 예수님을 설명하는 이 단어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예수가 마가가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서론적으로 간결하지만 명확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가는 이 오늘의 본문의 서론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1장 1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원어적으로는 이 시작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표현하면 this is란 말이 돼요. 즉 이것은 이 내용은 이라는 표현이죠. 이 내용은 이라고 이 시작이라는 단어가 먼저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이야기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지금 이 마가가 설명 2절부터 이제 뒷부분 끝까지 이어지는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요약을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요약을 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를 이 마가복음은 누구로 설명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어떤 그리스도이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서론에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1절을 가서 봐도 이 11절에서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아가서 여러 세례요한에게 사례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 들어가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지요.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이제 하늘로부터 들려온 목소리, 이것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소리가 났다고 설명을 하죠. 11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도 역시 하나님의 하늘로부터의 선포가 있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음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이 에피소드를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서론에서 강하게 예수님을 한 단어로 소개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면 이 단어가 이 당시 마가복음을 읽는 첫 번째 독자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시간이 짧아서 다 신학적으로 성경신학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의 말씀에 나타난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우는 존재가 그 어떤 특정 왕 아니면 또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서 말씀으로 앞으로 오실 그 왕 중의 왕되는 메시아를 가르치는 전문적인 용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죠. 구약에 약속된 그 왕,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된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시다. 이것을 가리키는 용어가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의 글을 이야기해요? 선지자 이사야의 이야기를 하죠. 여러 선지자들이 많이 메시아를 말했지만 이사야 선지자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 선지자도 드물고요. 이렇게 구약에서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강하게 자주 이야기한 선지자, 대표적인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면서 두 존재를 설명해요. 바로 이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임할 때에 그 징조로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앞에 길을 예비하는 그 예비주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그게 바로 누구로 연결이 되는가 하니 4절로 가면 세례 요한으로 연결이 됩니다.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여기는 두 존재가 나와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로 약속된 그 선지자, 그리고 그 선지자 앞에서 임하여 그 선지자를 소개하는 선지자, 그 두 존재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제 4절부터 세례 요한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재밌는데요. 즉 2절에서부터 3절은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하던 구약의 여러 선지자의 글을 하나 소개하는 것이고요. 또 이어서 세례 요한도 우리는 언뜻 보면 예수님의 시대와 겹치기 때문에 신약의 선지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례 요한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그 선지자들의 그 예수님 시대에 살아있는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의 살아있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약속의 선지자라는, 약속의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6절에 가보면 이 요한이 입은 옷에 대한 표현이 등장하죠.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왜 이런 묘사가 나오냐면 이 6절은 뭐하고 연결되는가 하면 그 열왕기하 1장 18절과 연결이 되는데요. 거기를 보시면 엘리야가 입고 다니던 옷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다녔던 게 엘리야죠. 그러니까 이것을 읽는 사람들은 요한에서 누구의 모습을 보냐면 자기들이 실제로 만난 적은 없지만 책에서 보았던 그 엘리야를 이 요한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를 이사야를 끄집어내고 세례 요한을 끄집어내므로 무엇을 설명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는 어떤 그리스도이시냐? 구약에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자이신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마가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말씀의 성취자가 되는 그 메시아의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해야 된다고요? 15절을 보니 우리는 회개해야 되죠. 그럼 말씀의 성취자인 메시아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갖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던 내가 돌이켜 순종해야 하는 백성이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동시에 그 말씀의 성취자인 메시아를 또한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앞에 우리가 엎드려 회개하고 그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순종의 백성으로, 즉 불순종의 백성에서 순종의 백성으로 돌이켜 살겠다는 결단과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변화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곧 예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백성됨을 의미한다는 것. 예수는 그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의 성취자이신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굳건히 믿고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순종의 백성됨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이 서론에서 이제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예수를 설명하는 두 번째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복음이다. 풀어서 쓰면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지요. 근데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쓰이는데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맞아, 예수 믿으면 좋지, 예수 믿으면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이니까 좋은 소식이지 하고 그 복된 소식이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당시에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아주 그 역사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인고 하니, 이것은 막연한 좋은 소식이 아니라 바로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탄생과 같이 그 세계사의 역사 속에서 변화를 일으킬 만한 어떤 중요한 사건을 알릴 때, 그러니까 역사를 변화시킬 만한 아주 축하할 만한 큰 파장을 일으키는 그 새 시대의 열림을 알리는 소식이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에게나 쓰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새로 태어났다. 그 황제가 태어나므로 이제는 옛날 황제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그 황제의 시대가 열렸다. 그러므로 모두가 이 열린 이 새로운 시대를 축하하자.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이 축하하는 소식을 들릴 때 쓰는 용어가 여기 나오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 다른 말로 이렇게 여러분이 옆에다 메모해 놓으시면 좋아요. 새로운 시대라고 말하면 돼요. 새 시대를 알리는 소식. 새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소식. 그것이 여기 나오는 복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마가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말미암아 새 시대가 열렸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 마가복음이 이야기하는 1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해석하면 좋아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린 새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1절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예수는 복음이시라. 예수는 복음이라. 이렇게 마가는 이야기하는데 그 뜻이 바로 예수는 바로 새 시대이시라. 예수는 새 시대 그 자체이다. 여러분은 그 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린 나중에 이제 이 마가복음 뒤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이미 알고 있어요. 바로 어떤 새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새 시대. 누구든지 예수께 나와 회개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 시대. 이 새 시대가 활짝 열리게 만드는 것이 예수라는 거예요. 이 예수가 그만큼 우리는 중요하지요.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새 시대가 열립니다. 동시에 이 예수를 가져다 놓고도 예수를 앞에 놓고도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가 열리죠. 이것이 새로운 시대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께 나와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새 시대가 열릴 것이요. 예수를 두고도 믿지 아니하고 불신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 믿음이 뭔지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음은 새로운 시대의 열림이에요.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역사가 새로운 역사로 변화되고요. 예수로 인하여 사회가 새로워지고요. 또 예수로 인하여 교회가 새로워지고요. 예수로 인하여 가정이 새로워지고요. 예수로 인하여 한 개인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새로워지는 것, 예수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가의 감격적인 이 선포를 저는 여러분 우리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기를 바라요. 복음은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새 소식이에요. 새로운 시대예요. 그 새로운 시대의 열림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래요. 여러분 이 마가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설명하려고 하는 예수는 바로 그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회개하고 믿는 곳에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마가복음을 통하여 저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어제 준비하고 묵상하며 참 너무나 귀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를 진정 그리스도로 고백함이 내 인생에서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일들이 새 시대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함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말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오늘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고는 하는데 전혀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이것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수를 과연 어떤 그리스도로 알고 어떤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지, 제대로 예수를 내가 믿고 있는 것인지, 그 예수께 나아가 내가 회개하는 삶을 정말 그 회개가 있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분명히 저는 믿건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분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회개하고 믿는 그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새 시대가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예수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지를 설명하는 세 번째 이 서론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으로 세례. 이 성령의 세례.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를 여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가져다 줍니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 그랬는데, 이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게 만드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신분을 가져다 주죠. 구원의 은혜예요. 그래 동시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 성령의 시대를 여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8절에 등장하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세례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게 누구죠? 예수죠.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예수는 어떤 그리스도냐?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도 이렇게 10절에도 이렇게 나타나죠.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성령과 동행하여 함께 사역을 하시죠. 이 이야기가 또 12절에도 나와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예수가 광야로 가시는 길에도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이 예수와 성령이 분리되지 않고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이 서론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어떤 그리스도십니까? 성령과 함께 사역하신 분이시요. 또한 그분은 성령을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세례를,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요. 그분은 또한 성령과 동역하며 함께 동행하여 가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역사가 예수님 앞에 그 예수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오는 또 하나의 그 기가 막힌 변화가 바로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가복음에서 서론에서 소개하는 예수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 주요 단어를 생각하면서 마가복음을 묵상할 때 이 예수를 구체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설명해 가는 모습을 볼 때 감격하고 그 예수 앞에 회개하고 그 예수 앞에 그 예수를 믿는 이런 자들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들에게 예언된 그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아들 된 메시아이십니다. 말씀의 성취자 된 메시아. 또 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복음 그 자체가 되는 메시아. 즉 모든 예수를 앞에 무릎 꿇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새로운 새 시대를 가져오시는 메시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시대는 바로 새 시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의 시대를 여시는 메시아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를 그러면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새로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새로운 삶을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세례, 즉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음의 모습이요. 이러한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소개하기 위하여 이 복음서의 말씀을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마가복음을 묵상하며 이러한 예수를 더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발견하고 그 예수에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확신 속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리하여 복음이 가져다주는 새 시대를 새 삶을 언제나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이 복음의 마가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들은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앞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깨닫고 그 예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정말 복음 새 시대를 알리는 소식 그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이런 자들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예수 잘 믿는 우리가 됩시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아울러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이 또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심을 날마다 힘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해서 또 나아가 기도할 것은 이제 우리 연휴 기간에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들의 회복과 아프고 힘든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연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연휴 기간에도 예배는 계속 되어지는데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참으로 빈약해지지 않도록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위하여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외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